성도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겪어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종종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앞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시간을 우리는 겪어갑니다. 특별히 삶의 경험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더더욱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이별도 겪어보셨을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리고 자식의 문제로 잠 못 드는 그 밤을 또 지새워 오셨을 거고, 또한 몸의 병과 외로움 속에서 홀로 울면서 지새워 오셨던 그런 살았던 삶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 가운데 사람이 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묻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삶도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그거를 잠깐 피하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사랑하는 남편도 잃었고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나오미는 그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 내 삶이 쓰다는 겁니다. 쫄딱 다 망했고 나의 삶의 절망이 너무나 크게 찾아와서 나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 속에는 나오미의 투정이 아니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삶이 무너져 버린 인간의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놀라운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나오미가 돌아왔고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돌아온 것처럼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돌아왔다 나오미 그리고 룻입니다. 즉 나오미와 룻이 함께 돌아왔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에게는 베들레헴은 낯선 땅입니다. 이방 나라고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막막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과 모압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룻에게 있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룻에게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룻의 입장에서는 돌아온 게 아니고요,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룻도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룻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룻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택해서 처음 가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삶의 중심, 그 방향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혈통보다 방향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은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무엇이죠? 먹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갔던,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드디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살리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서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룻은 이걸 모릅니다.
보세요. 2장 1절과 2장 4절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22절과 2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1절과 4절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과 3절은 다시 보아스가 아니고 룻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아스가 등장하는 것을 알지만 사실 룻은 몰랐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성경은 1절과 4절에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룻은 사실 보아스가 등장할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룻은 그냥 살아야 했습니다. 낯선 땅, 이방 땅으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 나이가 많이 드신 시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어머니께 허락을 구합니다. 어머니,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어머니께 먼저 허락을 구하고 어머니께서 내 따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룻은 어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그냥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룻은 이방인이고 과부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절박함 가운데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큰 기대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펼치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이삭을 주우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절박한 현실 가운데 그 절박함 가운데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했습니다. 오늘 먹어야 했고 오늘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밭으로 룻은 걸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룻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죠. 그저 하루를 버텨야 하기 때문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친 몸으로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또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울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기에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룻은 룻기의 결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 왕과 왕가 메시아의 계보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 추워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나도 먹고 어머니를 모셔야 됐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시기는 4월에서 6월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햇볕이 정말 뜨거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2장 뒤에 후반부에서 나중에 다루겠지만 룻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삭을 줍습니다. 말없이 허리를 굽혀서 끊임없이 이삭을 줍습니다. 손에 거친 흙먼지가 묻고 등은 점점 굽어가고 몸은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보리를 들고 천천히 어머니께 돌아갔을 것입니다. 룻은 몰랐습니다. 그 하루 주어진 일상 가운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냈던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계셨음을 룻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작은 걸음 속에서 다윗 왕가를 준비하시고 메시아의 길을 열고 계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의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는 우리의 삶이 단지 그냥 하루 버티는 삶처럼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앞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그냥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보면 우연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요.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성경은 우연히 누구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입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간 거 맞는데요. 정말 이게 우연이었을까? 사실 보아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사사시대 가운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고 그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 밭 저 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그 가운데 그 모퉁이에 이삭이 많이 놓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막연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변 상황과 여건과 사회 시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룻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이미 룻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대부분 우리의 이해보다 먼저 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삶, 때로는 삶이 무너져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과 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삶의 배경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오래 아픈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도 몰랐고요, 룻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너진 삶 가운데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루의 삶을 살아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앞에 전면에 나서셔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룻의, 나오미의, 그리고 룻기가 펼쳐지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아스를 준비하셨고요, 회복의 길을 여셨고요, 다윗 왕가를 준비하셨고요, 결국 메시아의 길까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일을 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세무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해되면, 내가 납득이 되면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룻의 걸음을 붙드셨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먹먹하지만 막막하지만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한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 걷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내게 돌아오고 있다. 나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내야 해서 살아냈을 뿐인데 그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서 눈물 지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냈을 뿐인데 우리에 대한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길,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평범한 일상들,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과 구속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 가지의 삶의 풍파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먹먹하지만 막막하지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셔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고의 이유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눈을 떴으니까 일어나고, 또한 가족을 살려야 하기에, 먹여야 하기에 일터로 나아가고,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막연하게 주어지는 일상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 짓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몸의 건강이 무너져서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하며, 하나님,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눈을 뜨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하신 현실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아니해도 하나님,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하나님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굽이굽이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이 멀고 험하여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뒤돌아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한숨과 같은, 신음과 같은 고백을 토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삶의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향한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숨이 가득할지라도, 눈물이 가득할지라도,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다시금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잇대어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멈춰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함께 계셔서 함께 해주셔서 홀로 가지 않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 여호와를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우리 삶에 대한 최고의 이유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바라보지 못해도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